5년쯤 되거든요. 우리 사모님하고. 한 2, 3년? 3년 정도까지는 2년 정도까지인가 그냥 계속 공부했죠. 율법이었죠.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율법으로 안 빠져가지고 계속 그냥 못 알아들었고 개념이나 뭐 여러 가지 말도 못 알아들었고 그냥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은혜 비밀 내내 하는 동안 그래서 책 한 권 떼면서 이제 점점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이 저거 한 때는 매일 아침마다 운동할 때 아침 저녁 하면서 운동하다가 이거 듣고 매일 운동하다가 매일 들으면서 딱 연습. 매일 목사님께서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하는 거를 다 들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이게 다 들어지더라고요. 그 주마다 올라온 거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공부하는 그 시간만 듣고 딱 적고 그 다음에 하니까 계속 율법으로 이제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고 무슨 말씀 하는지 하나도 안 깨달아지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뭐 너무 쉽다고 하는데 뭐가 쉬워 너무 어렵고 아무도 변화가 없는데 난 너무 어려운데 하면서 율법으로 계속 근데 말씀을 계속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아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1년 정도 그런 또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 그렇죠. 어떤 문제나 환경이나 관계에서 부딪히는 게 결국 내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 계속 듣는 게 제가 뭔가를 뭐 더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듣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보이니까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말씀 하시는 게. 그전엔 너무 어려웠어요. 말씀. 근데 매주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제 삶의 실제인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실제라는 게 딱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서 삶의 태도가 그냥 막 바뀌었고 그런 중에 제가 파산을 한 번 그 전에 파산은 2012년도인가 그때 한 번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말씀 공부 중에 했어요. 그때 한 2021년도에 21년 11월 그래 했는데 전혀 별로 영향이 안 가고 너무나 말씀을 깨달아서 그냥 제 삶이 그냥 갈수록 날마다 갈수록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라는 거를 계속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럼 사모님이 이런 변화를 목사님도 아시겠네요. 남편 목사님. 아마 알 거예요. 목사님하고 말씀 공부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처음에는 막 저를 이렇게 말로 저는 막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막 좋아가지고 표현했는데 자아로 완전히 반응을 막 하는 거야. 그때는 또 내가 자아가 완전히 깨질 때가 아니니까 또 막 그거에 제가 또 막 슬퍼하고 싫은 걸 기분 나빠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와서는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사단이 까불고 있는 거 속인다는 게 느껴지니까 이제 제가 어떤 일 당했을 때 어떤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생기잖아요. 사단은 감정으로 진짜 공격을 많이 해요. 또 생각도 그렇고 생각하고 감정이 정말 영과 혼이 딱 쪼개지는 거를 처음 알았고 목사님 통해서 그걸 아니까 그게 보이니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사단이 지금 이걸로 날 공격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거기에 전에는 이거에 넘어져서 제가 20년을 살았어요. 넘어져가지고 속임 당해가지고 절망의 구덩이에서.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이렇게 넘어졌다고도 이렇게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리 까불어도 사단이 까불어도 그게 보이니까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아까 목사님 말했지만 저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막 저희 카드로 그때 예전에 2003년도 카드 대란 있을 때 당사자거든요. 제가 카드 쓴 것보다 저희 부모님 사업한다 대출을 저랑 저 남편 이름으로 카드 만든 걸로 막 대출 그때 카드 엄청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예 대출도 엄청 잘 되고 그래서 그거 했다가 처음엔 잘 갚아주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결국 못 갚아서 저희가 신용불량자가 됐었거든요. 다 둘 다.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또 저도 마음이 안 좋았지만 목사님이 조금 마음이 여린 것 같아. 저희 남편 목사님. 그래가지고 2003년에 2000? 예 2003년에. 근데 남편 목사님이 그 병이 발견된 게 몇 년이에요? 2008년이요. 2008년. 그때는 5년 저희가 후에. 용산에서 저 부교육자로 전도사님으로 5년 후에. 예. 해서 저희 거의 도망 다니다시피 막 이사를 엄청 다녔어요. 그때도 말했지만 서울에 사니까 카드 출심이 들어왔어요.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때가 우리 비니가 아기 때 정말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비니가 2월생인데 20일 그래가지고 정말 그러면서 그때부터 너무나 힘든 제가 한 20년을 정말 절망의 구덩이에서 살았어요. 뭐 중간에 우리가 교회 사역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도 그리고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아무 다 이렇게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저를 속였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속였다는 거를 모르고 계속 저 자책감에 빠지고 왜 그때 왜 카드를 빌려줘가지고 왜 막 이런 거 있잖아. 후회하는 마음 자책감 생기지. 그리고 부모님 원망하는 마음은 더 크게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부동산 해가지고 또 갚아준다고 해서 그것만 기다렸어요. 저희는 목회자 생활하니까 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땐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님 이제 안수받고 경기도 술지에 살면서 안수받으면서 되게 아파트 32평 아파트에 살면서 교회 사역했는데도요. 너무너무 이 생각은 항상 빚생각 제 머릿속에는 안 지나서나 빚생각고 교회 가서도 어디선가 이 돈이 떨어졌어야 하는 이런 마음이 진짜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마음 맨날 기도 그렇게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하루하루 생활이 하나도 편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뭐 전혀 그냥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둘 다 마음이 너무 안 좋죠.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어요. 계속 엄청 한국에 도망가 다닌다고 그런다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저희 목사님이 그런 부분 많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뭐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막 그래가지고 해서 이사를 정말 많이 그러니까 저희 하라한테 너무 미안해. 큰 딸이 하라거든요. 주하라, 작은 애는 주빈이거든요. 아들은 빈인데 하라가 초등학교 때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했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하라 딴 애들 가도 우리 전학 한번 다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애들이 적응 못하고 우울하고 학교 안 가겠다 그래. 근데 다행히 저희 애는 적응 너무 잘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다 학교를 너무 그렇게 전학 한 5-6번 다녔어요. 그랬는데 애가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정말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하다가 대전 제일교회에서 마지막 사역을 이제 하는데 2008년도 3월에 저희 남편이 자꾸 접촉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저희 그러니까 남편 쪽에 이게 가족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누님이 있거든요. 누님이 먼저 그 병이 진단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관련될 수 있으니까 검사를 했더니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2008년 여름에 소내 위축증 여름에 소내 위축증 뇌병변 소내가 균형 잡는 역할인데 그 소내 위축증이고 진행형이에요. 이게 병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진단 딱 받으니까 제주도로 요약을 왔어요. 2008년도
여름에 6월에 딱 왜냐면 말이 어눌해지니까 이제 설교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듣지.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그럼 부모님 집에 사는 거예요? 네 처음에 아니에요. 처음에 왔을 때 아니에요. 저희 저희가 대전 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저희 이제 아프고 하니까 성도님도 이렇게 돈 해서 집을 따로 빌려서 살았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집 빌려달라니까 너무 좋은 집을 빌려줘서 돈을 너무 많이 또 쓰게 된 거예요. 많이 후원해줬는데 그게 다 집값으로.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는 따로 살았어요. 왜냐면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상태고 그때는. 왜냐면 남편하고도 사이 너무 안 좋죠. 매번 싸우고 안 좋잖아요. 남편이 저 원망을 많이 해주고. 근데 저도 할 말이 없고 저 때문에 이렇게 되니. 근데 중간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이 남편 사이에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또 너무 힘들었고 했는데 근데 희한하게 뭐 이혼해야지 이런 마음은 절대 없었어. 그런 거는 정말 없었어요. 그런 마음은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제 제주도 와서 그때부터 지내는데 그래도 그때 오기를 너무 잘했고 좋은 분 연결돼가지고 저희 남편 병이 원래 1, 2년 만에 막 들어눕는 병이에요. 진행이 너무 빨리 되는 병.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16년 됐어요. 16년 벌써. 네, 근데 그때는 다 걸어다니고 뭐 다 했어요. 저희 생각해보니까 애들 정말 키우는 시간에 있잖아요. 그때 제가 나가서 일해야 되고 애들 케어해줘야 되잖아. 그런 시간에는 그래도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지금 안 좋아져서 작년 제가 4월까지 일하고 5월부터는 그냥 전적으로 케어해야 되는 상 혼자 생활을 전혀 못해요. 밥도 먹여줘야 되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혼자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니까 혼자 화장실 못 가고 이거 도구를 잡고 워커 잡고 할 때도 제가 잡아줘야 되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제주도 처음 왔을 때 2008년도에 왔을 때 지내다 보니까 아까 2003년에 신용불량이 됐잖아요. 제가 터졌잖아요. 돈이 터졌는데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를 딱 가게 된 거예요. 시간이. 근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빚이 갚아지지가 안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만 기다렸는데 안 갚아져.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안 되겠다. 시간이 그때 처음 느꼈어. 그때 저 망치로 머리 한 대를 맞았어요. 시간은 쏜살 같다는 게 그때 처음 완전히 자각했어요. 너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시간만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이제 파산 그거 한 서류를 다 그 전에 좀 준비를 뭐 해놓은 게 다 있었어요. 그래도 준비하게끔 해주셨더라고. 다 해서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 다 이제 파산되고 면책 다 되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인 아버지 이제 아시는 분 하고 개인적인 그런 동관계 때문에 다 부동산 일하고 관련해서 다 그런 동관계예요. 그래가지고 보증을 쓰게 된 거예요. 제가 뭐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라서 저밖에 여기 없고 다 외국에 있잖아요. 만약 제가 육지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났을 텐데 옆에 또 사니까 제가 일하는데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가서 같이 경찰서에서 그걸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보증 뭐 돈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솔직히 1,200만 원 지인하고의 관계에서 뭐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아니 다른 사람은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큰 거죠. 너무 큰 거죠. 저는 그때 왜냐면 남편은 아파있지 애들은 또 어리지 그때 초등학교였거든요. 우리 비니는 유치원생이었다가 이제 초등학교 막 올라갈 때 막 그랬는데 그때 하여튼 그냥 거절을 못 해가지고 결국 했는데 금방 안 갚아지잖아. 3개월 안에 갚아준다고 했는데 솔직히 부동산 하면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치. 부동산 일할 때 저희 부모님 일할 때 보면 막 한 번 이렇게 뭐 하면 5천만 원씩 막 이렇게 돈이
가게세가요. 그 중문 관광단지 컨벤션 그쪽에 부동산이 있거든. 최고 좋은 자리에 부동산 자리가 있어요. 거기 세가 1년에 1,200이에요. 아버지가 부동산도 하셨어요? 부동산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중개사? 네. 저희 어머니가 중개사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것만 그것만 계속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그니까 보증은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근데 지금 같으면 안 하죠, 이제는. 이제는 안 하는데, 그때는 너무나 거절을 결국 못 해가지고 했다가 뭐 3개월 안에 갚는다는 게 3개월이 뭐 3년 막 몇 년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너무나 같이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막 병 날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예, 예. 계속 이게 돈가게가 안 끊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대전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다시 대전에. 5년 후에. 예. 그러고 나서 올라와서 왜냐면 그거 하기 전에 이제 파산 다 돼서 너무나 이제 모든 게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깐 정말 그 해에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왔죠. 대전에 올라오고 정말 그때 다 쓰러져 가는 집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항상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교회에서 제공되는 집에서 항상 살고 이사비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집 빌리고 이럴 걸 해본 적이 없고 돈도 굳이 뭐 그리고 목회자 돈 별로 안 받잖아요. 그냥 그날 그 한 달 살 수 있는 비용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힘으로 저희가 돈 모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정말 학원 그때 초등학교 보습 학원 강사였거든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돈 그때 당시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받았나? 왜냐면 오타임만 하니까 왜냐면 집도 이제 돌봐야 되니까. 그 돈을 정말 아껴가지고 이사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여기서 무조건 나가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이사 비용밖에 마련 못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다 쓰러져 가는 집이죠. 그런 집. 그러면서 저희 애들이 조금 비염이 되게 심해졌어요. 너무 안 좋은 집. 정말 이때까지 산 집 중에 제일 안 좋았죠. 곰팡이 냄새 나고 이러니까. 곰팡이 막 펴가지고 왜냐면 보일러가 잘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때 그 전까지는 또 저희가 수급자가 안 되더라고. 제가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아픈데도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조사를 하는데 통장이 그 전에 왜냐면 제일교회에서 왜냐면 월급이 막 이렇게 몇백만 원씩 들어오니까 목사니까 월급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큰 교회 가니까 그거 이제 보고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혜택을 받은 게 하나도 없고 5만 원 그러니까 우리 비니가 초등학생이야. 그러니까 5만 원 혜택 그거 주더라고. 5만 원. 대전에 딱 왔을 때. 그 전까지는 혜택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예. 생활하다가 2017년인가 제가 한남대 편입을 했거든요. 사회복지학과에. 어떻게 편입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그 이후에 수급자가 돼가지고요. 공부하니까 비학점 이상 열심히 하면 장학금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녔어요. 너무 재미있게 잘 다녔는데 그때 갈 때 몰랐는데 법원에서 막 뭐가 날라와요. 그 보증 관련된 거. 그 사람이 법원에 그거를 접수해가지고요. 제 통장을 다 압류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열받아 주사 모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거든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보증 신고 압류를 당했어요. 제 통장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때 2013년부터 그때까지 저희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가지고 정말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요. 제가 그때가 아마 최고치. 암이 다음에 뭐 먹고 살았어요? 응? 뭐요? 압류를 당해보면 뭐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거 하나님 다 먹고 살게 하는 게 뭐냐면요. 아니 어떻게 하냐면 실제 그냥 말하면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압류를 당했는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통장이 여러 가지 통장이 있는데 제가 거기 대전에 와서는 아동복지교사
일을 했거든요. 그 아동센터 가서 막 이렇게 애들 지도하는 거 하는데 지정된 은행에다 해야 돼요. 하나은행인가 뭐 그 할 때 있어요. 근데 그때 2014년 그 전엔 괜찮았는데 이제 압류된 이후에는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됐고 제가 공부를 하니까요. 수급자로 생계급여 무슨 지급이 되더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수급자 가정이니까 공부하는 동안이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인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생계급여. 지급이 돼가지고 그거랑 그냥 주변에 그냥 아는 분들이 좀 후원해주는 해서 학교도 너무 잘, 그때 당시에 저희 딸도 대학생이에요. 침신대 유아교육과 다닐 때인데요. 둘이가 대학을 다니는데요. 생활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 딸이 또 자취까지 했어요. 그 침신대 앞에. 왜냐면 멀어서. 그것까지가 다 되는 거예요. 어머.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남편은 아픈데 엄마랑 애가 대학생이 한 집에 2명이야. 2명인데 집이 돌아가. 둘 다 장학금으로 다 지원 다 돼가지고 뭐 우리 딸도 공부 너무 열심히 잘했고 저도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있을 수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그리고 먹고 다 지내게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다시 또 아동복지 교사로 갔어요. 왜냐면 남편이 몸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케어를 해야 하잖아요. 그거 오후 타임만 하는데 너무나 다행인 게 그때는 이미 압류가 된 상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아동복지 교사 할 때 대덕구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지정된 은행의 통장을 만들어야 월급을 그쪽으로 준대요. 근데 제가 걱정을 했어요. 압류가 된 상태인데 어떻게 하지?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5대 큰 대형 은행 거기에 다 압류가 된 거예요. 새마을금고까지 했는데 지금 중구로 이사 간 상태에서 거기 아동복지 교사로 다시 취업을 했는데 거기는 통장은 아무거나 자유롭게 어떤 은행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다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부산은행이 있더라고 대전에. 그래가지고 그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압류가 돼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월급 받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면 대출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압류됐든 뭐 파산이 됐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어진 거에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주시고, 네? 일할길도 주시고. 아니 공부도 그렇게 하게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 네? 그 상환도 어떻게 됐어요? 그 1200 그거. 아버지 뭐죠? 그거를 이제 두 번째 이제 파산을 파산. 이제 하게 된 거 그거 갖고 그 보증 갖고. 왜냐면 제가 벌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 아동복지 교사도 월급 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오후타임 하니까. 네, 그거 하니까, 네, 그거 하면서 수급자 혜택은 또 받고,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안 나와요. 제가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 할인 같은 거 뭐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아무리 제가 일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니잖아요. 남편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하니까 제가 법원에 이제 그런 걸 알아보고 나서 해서 이제 되더라고요. 파산할 수 있는 상황이. 왜냐면 다른 빚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 때문에인 거지. 예, 그 이후로 근데 빚이 얼마든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돈이 없으니까. 근데 빚을 정말 그걸로 저는 너무나 되어가지고 돈에 대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만큼 안에서 절대 뭐 빚지거나 이렇게 안 하고 살았거든. 근데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게 하나님이 이끄셨고 거기다 공부도 하게끔 해주셨고 직장 생활도 하게끔 해주셨고 해가지고 예 그런 중에 이제 파산을 한 거예요. 알아보고 이제 파산을 이제 하게 됐고 목사님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이제 그 전에 그 동안은 율법으로 19년도에 공부 시작하는데 율법으로만 막 하다가 계속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파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데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그냥 온통 생각이 절망의 구덩이. 내가 이번 생에는 완전 쫄딱 망했구나. 이번 생에는 입이 절대 못 갚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한라산 높이가 1950m인데 그 높이보다 더 높았어요, 저한테 그 빚이. 내 생에는 갚지 못할 빚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실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막 계산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자아잖아요. 자아의 지혜와 능력. 이걸로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봤자. 그 계속 개고생 진짜 20년 동안. 그리고 절망 가운데 계속 허우적거려. 그런데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이 상황이 또 전부가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상황이. 맞아. 예. 그리고 생각, 감정은 허상이에요, 허상. 가짜야. 불에 볶아갔다. 불에 볶아갔다. 오늘 야구보다. 불에 볶아갔다. 맞아. 그리고 생각,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은 우리가 왜 기쁠 때도 오래 안 가잖아요. 잠깐이고. 어려울 때도 잠깐이고, 슬픔도 잠깐이고. 정말 제가 20년 동안 정말 어두운 터널에 있었어요. 정말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시간들을 걷게 하셔가지고. 그럼 그 파산 상태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파산 상태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파산 면제가 된 상태고 빚은 하나도 없는데 아직 은행 거래는 뭐 대출 같은 건 안 되죠. 근데 통장 거래는 다 돼요. 거래되고 월급 받고 이 대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신용카드 이런 것도 못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 그런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일부러 신용을 좋게 만들려고 카드를 써야 신용이 좋아져요. 또 예, 자본주의 세계는 그래요. 우선 저희 아니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막 공부를 좀 했거든요. 예, 그러고 하면서 저희 남편을 일부러 신용을 많이 좋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뭐 집 같은 거 뭐 LH에 뭐냐 평수 같은 거 좀 넓은 거 신축된 아파트는 보증금이 좀 비싸요. 4천, 5천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빌려줘요. 그거를 70%를 빌려주더라고. 신용 좋으면.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번에 이사 가게 됐는데 그 좋은 집이 아니라 하여튼 그냥 LH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 집에 계속 살게끔 예, 하는데 이거 하면서 그런 것도 배우게 돼서 신용 관리를 엄청 잘하게 되고 저희 남편 신용 좋고 저도 신용이 좋았어요. 아까 두 번째 파산하기 전까지는. 왜냐면 직장 다니니까. 직장 다니고 카드 있으면 신용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일부러 신용 등급을 막 올려서 3등급까지 갔었어요. 신용이 왜냐면 그냥 카드도 일부러 이제는 알아서 잘 굴리잖아요. 만약에 한도가 뭐 500만 원 있으면 저는 30만 원, 20만 원만 쓰고 선결제 해가지고 신용이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결제를 미리미리 해버리니까. 해서 그런 것도 좀 배우게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간 나중에 대출을 뭐 하더라도 왜 대출은 결국 집 관련된 대출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보증금 빌릴 이렇게 경우 그래가지고 했는데 신용은 잘 관리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고 예.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파산 면책하고 7년 지나야 정상인처럼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신용을 쌓을 수도 있고 직장 다니고 있으면 직장 다니면 뭐 카드 만들어서 바로 그 신용 등급을 이제 또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번에 보니까 5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예, 안겨졌네. 예. 근데 이 벌써 지금 한지도 벌써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금방 또 5년이 금방 지나가겠더라고요. 벌써 그때 21년 했으니까 제가 22년, 23년, 벌써 24년, 3년이 지나간 거예요, 벌써. 그때는 파산하고 난 이후에는요, 신경도 안 써요. 전혀. 아무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파산한테 쏘으니까 그 감정, 절망의 구덩이에서 계속 한 거예요, 20년은. 근데 이제는 은행비를 통해서 이 생각, 감정이 허상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아니까,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뭘 말하지 않느나 화가 났다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뭐 말할 일도 없고 어디 가서 말할 일도 없고 예,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굳이 지금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저희 남편이 몸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근데도 그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몸이 나빠져도 이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렸고 진짜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죠. 결국은 주님 만나는 거고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목사님 통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딱 처음에 깨달아 주니까요. 어머 너무너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하루를 사는데. 그리고 제가 남편의 아픈 거를 통해서요. 정말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기적이고 이게 행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너무나 절실히 느꼈고 남편 아픈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사모잖아요. 사모라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뭔가 기운에 잡혀있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저희 사남매 중에서 제일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런데 사모라는 그 타이틀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사모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저희 아까 말했듯이 저희 남편이 예수 전도사 간사님이었어요. 간사님 그래가지고 하고 둘이 결혼한 게 선교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같이 결혼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신학 공부를. 하니까 목사님 되고 어쩔 수 없이 사모님이 된 건데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 생활. 근데 그래서 정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한 50대 전에 그러니까 어느 날은 갑자기 너무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분명 있는데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정말 갈 수 있을까? 목사님 만나기 전에 있잖아요. 그런 고민도 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뭐 너무너무 막 이렇게 풀리지는 않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 정말 목사님 통해서 그런 말씀 느껴져요. 이제는 죽어도 하나도 아무 걱정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죽든 살든 모든 게 주님 손에 달렸으니까 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게 순간이에요, 순간. 그리고 이거 분명히 예? 이겨 나갈 수 있는 야고보서 특강이야. 야고보서 특강. 야고보서 특강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1장 했는데 그대로 오늘 그대로예요? 그대로 성취된 건가요? 정말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은혜의 비밀 통해서 달라진 게 그냥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령님이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가 믿어지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문제가 안 돼. 사람들 의식할 필요도 전혀 없고 그런 건 뭐 그렇죠.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주님 손에 달렸고 다 똑같고 결국 하는 게 다 자아가 잘난 척하고 다 자아가 사단이 다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속이고 거짓말 하는 그거를 정말 못 봤더라고요. 제가 전혀 혼으로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나 자유해져서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운동하는데 블루투스 통해서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에 블루투스 만든 사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정말 이게 없었으면 운동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운동 그때 정말 지속적으로 1년을 넘게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저절로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말씀 들으려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제 건강을 유지하려고 제가 건강해야 남편은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50대 지금 54세거든요. 71년생 54? 네. 네, 저 동갑이에요? 돼지들이 그래요? 그런 71년생인데요. 갱년기잖아요. 갱년기예요. 갱년기인데 저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갱년기를 보내요. 사람들. 예? 예, 사람들은 갱년기 뭐 힘들다고 전혀 아니에요. 은혜 비밀 만나니까 갱년기가 너무 기쁘고 즐겁게 그냥 보내지는 거예요. 왜냐면 막 하루하루 사는데 너무 저도 갱년기 안 탔어요. 예? 너무 이렇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사는데 안 그래요? 낮은 형제는 높은 것을 자랑하고
아 그리고 그 약함의 비밀이 저는 딱 그게 딱 들어맞아서 약함의 비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나는 그리고 이거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먼지구나 피조물이구나 내가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 정말 그냥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게 너무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 약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저기 나도 마지막 날 와. 야고보서 2부 특강이네. 실컷 공부하고 그다음 실제 실천 신학. 와. 오늘 실천 신학 네? 교수님. 아니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주신 거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 야고보서의 실천 신학.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정말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예전엔 정말 울기도 너무 많이 울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막 얘기할 때도 막 맞아. 울어요. 왜냐면 저 너무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울었다 저번에. 엄청 울었어요. 아니 눈물이 그냥 나와요. 왜냐면 내 신세가 왜 이렇지 이러는 거. 왜냐면 아니 주변에서 말하기를 저는 그러니까 부유하게 지냈었잖아요. 부유하게 지냈어요.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리고 피아노도 그때부터 배워가지고요. 초등학교에서 피아노 제일 잘 쳤어요. 그때 당시에 피아노 어렵고. 그렇죠. 배우지도 못했는데. 못하잖아. 학원이 피아노 학원하고 주산 학원인가 그럴 때만 있을 때. 방과후 교사까지 했으면 다 이미 뭐 해야 되니까. 예, 저랑 저희 동생이랑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북분이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여자들은 피아노 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총구석에 그러니까 이 총구석에 그 시대 그랬는데 그러니까 별로 고생 안 하고 내내 살다가 그러니까 그런 말 있더라고요. 그냥 어릴 적부터 좀 가난하게 살면 이게 가난하다고 그냥 느끼지 않고 지내가지고 다 그런 줄 알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난을 모르고 느낀다고 하는데 저희는 너무 편하게 살다가 완전 180도 정말 가난하게 막 사니까 너무 힘들더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 막 저희는 미국도 여행 많이 가고 오빠가 공부할 때 가서 막 식구들이 다 가고 하고 저도 미국에서 LA 가서도 한 살고 6개월 살고 하와이도 가서 하와이 코나에도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예수전도단. 예수전도단 거기 본부거든요. 네, 저희가 그때가 제가 23살, 2살. 저도 못 가봤어요. 네? 저도 못 가봤어요. 저는 다른 나라 못 가서 저는 이상하게 선진국만 가봤어요. 미국하고 호주, 뉴질랜드 다른 데는 못 가봤어요. 저는 후진국만 가봤어요. 딴 데 가고 싶은데 뭐 하여튼간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사람이 이렇게 너무 있으니까 너무 그 자기 뭐지 그렇죠. 이건 아무 희망과 소망 아무것도 이렇게 살아날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그랬는데 진짜 목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너무나 계속 그 절망 가운데 살고 전혀 그러니까 그때 잘 살아도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너무나도 편한 생활이지만 부모님이 돈 있어도 그렇게 싸워요. 돈 욕심에. 돈 욕심에. 저희 아버지가 돈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땅을 팔아도 만약에 80만 원을 팔면은 잘 파는 건데 120만 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안 팔면서 또 망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너무 그 돈 욕심 있잖아요. 오늘 우리 공부했어. 욕심이 있어. 정말 욕심이 사람 진짜 폐가 망신인 정말 그 케이스가 우리 집이에요. 케이스가 욕심이 잉태한 적 제일 낳고 제가 장사한 지 3월 맞아요. 우리 공부했어. 공부했어. 이 길이 기가 막히게 딱 맞냐니까. 정말 그렇게 뭐 서귀포에 유명한 땅 뭐 가수원도 엄청 몇만 평 막 이렇게 있었어요.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게 지내다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이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눈이 열리니까요. 정말 처음에는 막 정말 많이 울었고 목사님하고도 우리 사남매 그거 할 때도 뭐 얘기할 때 막 눈물 많이 흘리고 정말 눈물의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제가 20년 동안 막 혼자서 막 이렇게 울고 나는 막. 눈물 흘릴래도 우는 거 봐줄 사람 없던데. 아니 저 혼자 아무 데서 누구한테 앞에서 우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너무 이렇게 근데 힘드니까. 어머니는 욕심이 그렇게 없으셨던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예, 덜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자꾸 예, 그래서 싸우셨어요. 엄마 아빠랑 싸운 거예요. 네네. 네네. 교회 지으면서도 돈 때문에 싸우고 하여튼 있어도 돈이 있어도 싸우고 없어도 싸우고 계속 그 돈이라는 걸 통해서 사다니 저희 아버지가 약간 한량 스타일 같은 그런 하여튼 돈이니까 예, 돈이 많이 이렇게 쥐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게. 제가 그러니까 차도요. 저희는 차가 집에 없은 적이 없었어요. 제 어릴 적부터 기억이 그 옛날 그 시대부터 차를 그래 그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생활이 정말 아니 살아날 어떤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정말 맞더라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 답이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정말 그 전에는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은 계속 그 말씀 들으면서 그게 딱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죽었구나. 먼지구나. 내가 먼지인데 뭘 잘났다고. 그렇게 막 우리가 자동으로 이 생각해 계획이 막 돌아가잖아. 계산이 좀 저도 되게 계산적으로 그런 여지가 있을 때고. 네, 엄청 계산적으로 막 그렇게 돌아갔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이제 알겠고 정말 죽으니까 죽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가면 되고 그냥 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고 부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함께 있다는 게 그냥 믿어지면요 삶에 정말 어떤 문제, 환경, 관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감정을 통해서 완전히 속여요. 그냥 아주 교묘하게, 달콤하게. 그게 맞다고 정말 그게 너라고.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생각, 감정은 그냥 순식간에 그 가짜예요. 가짜. 허상이라는 걸 확실히 알면요. 속지 말라. 조금 시간 지나면요 괜찮아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예. 그러더라고. 정말 예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정말 맞는 거 말씀이에요. 어머니하고 큰애는 그러면 애들은 몇 살이에요? 몇 살? 아, 예, 저희 큰 딸은 딸이고 이제 아들이거든요. 딸은 1996년생 29살이고 지금 세종에서 2년 벌써 결혼한 지 2, 3년 돼서 결혼했어요 벌써. 어머나. 애기를 가져서 결혼한 게 아니라 대학 돈이 졸업하자마자. 하나도 없는데 결혼했어. 예, 결혼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잘 살아요. 파산 아직도 파산자고 남편이 아파 있고 잘 살아. 거기다 중증 장애인이에요. 남편이 희귀병에 진행되는 병인데도 결혼하고 지금 세종에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둘이 맞벌이 하면서 살고 있고 저희 아들은 이제 2003년생 아까 그 파산 아니 아까 신용불량 되는 그에 그래서 그때 태어났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여기 머리에 점이 동그랗게 크게 이렇게 하고 태어났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은 상태에서 다른 데 아무 이상 없는데 딱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 딱 2개 있듯이 여기 그랬는데 이것도 수술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커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하는 비용이 거의 1,000만 원. 근데 아가씨가 그거를 빌려줬어요. 처음에 빌려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일을 다니니까 매달 내가 10만 원씩. 그러니까 우리 남편 동생 신우 동생이거든요. 그 동생이 많이 도와주는데 그거를 제가 매달 갚기로 해서 대출에 수술을 2번 했거든요. 그거를 그때 2013년도에 올라왔을 때 초등학교 가니까 그게 놀림이 약간 돼서 눈에 딱 보이니까 여기 머리도 안 자라 거기는. 거기 머리가 안 자라. 예, 땜빵 왜 땜빵 그런 식으로 이게 딱 2개가 여기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다른데 다 괜찮아. 근데 이거 검사했는데 여기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머리가 안 예, 그랬는데 그거를 수술을 2013년도에 그때 대전 올라오면서 했거든요. 2번을 했어요 그때. 그게 거의 1,000만 원이 들었어요 2번에 걸쳐서.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얘가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수술했는데 아가씨한테 이제 우리 상황 다 아니까 아가씨가 돈을 빌려줬어요. 제가 갚는다고 이제 직장 다니고 있었으니까. 근데 갚는다고 했는데 나중엔 다 아가씨가 다 갚았어요. 너무 고맙게 감사하게
그런 일이지 우리 애도 결혼시켰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저 공부한 것도 있을 수도 없고 그것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너무 편하게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한남대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너무 재밌고 즐겁게 다녔어요. 막 그래가지고 예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정말 주인이시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확실히 알면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냥 믿어지면 너무 쉬워요. 목사님 말씀대로 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 너무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잖아요. 원하지 않는 일도 너무 많잖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기쁘게 사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에 모델이야 모델. 증거물이 나타났어. 실제가 왔네. 막 실제가 이게 돼서. 이 실제가 5년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저녁에 한 1시간 반, 2시간 이제 꾸준하게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 그냥 주중에 계속 말씀 그거 들은 게 강력하게 그 눈이 정말 눈이 열려야 하잖아요. 영적인 그 지금도 해요 스카이에? 예, 지금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주일 저녁마다 호주 언니들하고? 예, 일주일마다 해요. 매주 하고 있죠.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 오후 모임 다 하는데 마지막에 좀 다 끝나고 나서 또 들어가야 돼. 예. 6시 반에 들어가서 풀로 급하게 8시까지 또 해야 돼. 2시간 동안 또 한참 그 주일날 시간은 주일날 저녁 시간 여기서 딱 잡아놔가지고 빼도 박도 못해. 예, 맞아. 근데 무슨 책으로? 네? 무슨 책으로? 지금은 이기는 생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편. 그리고 어저께 제가 집에 왔잖아요. 기하금 성경으로 바꿨어요. 잠시. 키아즘. 그거 하는데 이제 배웠어요. 최근에 이제 시편을. 그래서 어저께 집에 와서 저희 집 부모님이 항상 이제 밤에 저녁 예배를 드리거든요. 엄마랑 아빠랑 그래서 이렇게 오면 또 같이 드리는데 제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랬어요. 어저께 목사님한테 배운 시편 1편을 말씀을 전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 왜냐면 이 말씀이 이렇게 키아즘 그거를 배운 거를 그대로 그냥 성경책 펴고 왜냐면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준 그대로 제가 은혜 받은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심겨진 나무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아기는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라고 저 축정이 딱 보면 누가 더 든든하냐고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나무인 거 딱 알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심겨졌으니까 공급이 계속 되니까 모든 일이 형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그대로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했더니 아버지 원래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전형적인 율법주의 장로님이에요. 완전 전형적인. 새벽기도 목사님들 빠져도 절대 안 빠져. 태풍이 불어도 눈이 쌓여도 그러신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이제 교회에서 멀리 이제 이사 와서 못 가는데 교회 옆에 살 때까지 항상 집도 일부러 교회 가까이. 엄마 아빠의 그 기준이 그거예요. 항상 교회 가까이. 왜냐면 교회 생활을 항상 최고로 여기시니까 완전 율법. 저희 아빠는 전형적인 완전 율법. 그러면 싸우면서요 교회는 지켜야 네, 그래서 엄마랑 예배 매일 드리는데 엄마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막 뭐라고만 하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같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어제는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키아즘으로 하면 잘 들으시면 왜냐면 그게 제가 그 말씀에 딱 은혜가 되니까요. 생명이 그 말씀이 그냥 전해지니까요. 그게 그냥 느끼시더라고요. 그냥 동일하게 또 깨달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막 기뻐하고 말씀을 어떻게 이거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었냐고 하면서 정말 키아즘 성경으로 보는 그 능력 정말 남다르다는 게 정말 절실히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니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응? 너무 힘들겠잖아 나도. 아버지가 용서가 돼. 용서 맞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진짜 용서가 안 됐어요. 그때 2013년에 올라와서. 근데 그러는 중에 어떤 날은 또 용서에 관련된 어떤 책을 또 보게 됐어요. 기독교 서적. 그걸 보면서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은혜의 비밀 이거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그냥 다 사그라졌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게 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면 막 몇 년 해야 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러지 말걸. 왜 꼭 카드 빌려줘가지고, 왜 꼭 보증서 가지고 이 사단이 나게 계속 자책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저는 그러지 않아요. 과거는 이미 끝났다. 오늘을 살라고 했잖아요. 네, 과거는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오늘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막 충실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는 이미 지났잖아요. 지난 거 갖고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울증이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 과거에 묶여 있더라고요. 이미 이 과거가 해결됐는데도 그 과거에 묶여 있어가지고 계속 그 사람 탓을 하는 거야. 어떤 부부들은, 그러니까 어떤 부부 봤는데 5천만 원 남편이 빚을 졌어요, 결혼 전에. 근데 그걸 말 안 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편을 신뢰하지 못해. 면서 완전 싫어해. 근데 이 남편이 일 열심히 해서 5천만 원 다 갚았어요. 그런데도 이 남편은 완전히 잡아요. 쥐잡듯이 잡고 있어. 그 과거에 지금 빚이 다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과거에 좀 연연하지 않는 그런 걸 주셔가지고, 그것도 성령님께서 정말 주셔가지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말씀 계속 들으면서 오늘을 살라는 게 정말 많이. 그러면서 저희 남편한테도 그래, 오늘을 살자. 그래서 저는 밤마다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남편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빠진다는 진단이 나왔고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한동안에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도 허상이고 미래도 허상이다. 우리에게 실제는 오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말씀이 확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사는 거를 너무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오늘 감사해야 되고, 오늘의 이런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제주도 그쵸. 와서 오늘 아까 저도 너무 오래간만에 간 거거든요. 덕분에 진짜 오늘 섭취거리 너무 잘 먹고 해수장도 좋고 거기 저도 너무 힐링이 됐고, 같이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누구하고 할 수 같이 있을까? 어울리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딱 보내주셔서. 네, 그래서 너무 제가 이렇게 오는 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른 분들은 쉽게 올 수 있지만 쉽게 오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결코 쉽게 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가는 것도 절대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 지금 남편이.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아들도 이렇게 남편 아픈 걸로 인해서 이제 서류를 또 제가 하나님 또 그거를 하게끔 해주셔가지고 서류를 다 넣으니까 빨리 제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불어주셔서 9개월 만에 나왔고요. 아빠 때문에. 네, 그거, 감사하네. 예, 아빠가 아프니까 그거에 이제 되더라고요. 서류를 다 내니까. 근데 그 서류 내는 게 또 장난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나라에서 그냥 저절로 되겠어요. 서류가 엄청 까다로워. 파산 신청은 한 개도 경험이 돼가지고요. 제가 그런 서류 준비하는데 너무 철저하게. 그리고 제가 아동복지 교사가 중구청, 구청의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꼼꼼하게 모든 서류를 감사가 장난이 아니야. 예, 장난. 서류가 이만해요. 항상 해마다 우리가 면접도 보고 막 하는데요. 서류가 많잖아요. 공무원 나라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또 훈련이 돼가지고요. 이거 서류 하는데도 너무 어렵지 않게 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빨리 9개월 만에 제대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빠를 이렇게 케어 안 해주면 못 움직이세요. 전혀 못. 예, 못 제가 움직여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의식은 다 대학 지금 휴학 중이에요. 머리가 대학 원래 휴학 엄청 중. 좋았어요. 대학 대전 휴학 신학교 다니는데 1등 했어요, 내내. 아들이 아니요, 남편이요, 우리 목사님이요. 대전 엄청 신학- 공부 잘했어요. 대전 침실?
아니 장신대 장신 통합중이시구나. 통합이에요. 저희 통합교단인데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잖아요. 거기다 운전병으로 또 된 거예요. 그 생각도 전혀 안 했는데 신병 교육 딱 받고 마지막 주에 왜 배치하잖아요. 운전병으로 간 거예요. 편하죠. 운전을요 진짜 군대 가기 전에 어. 배웠어요. 그래서 근데 운전 한 번도 안 하고 갔어요. 아, 너 그냥 갔다 와서 이제 엄마가 가르쳐 줄게 하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신병교육 받자마자 이제 학 끝나자마자 거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기서 운전을 왕초보를 다 떼고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러자면 제가 가르쳐야 되는데, 예. 왜냐면 딸은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운전 가르치는 게.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지 못했는데 운전병으로 보내주시고 운전도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 애는 운전학교 갔다 왔다고 본인이 막 그래요. 너무 생각도 못했어요. 예, 9개월 동안 그렇게 너무 그렇게 그 5년 동안 일하고 지금은 이제 대전 지역에서 네 분 같이 소그룹 성경부와 이제 책 나눔을 하고 있어요. 네 명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기 그 백순호하고 친구도 거기 뭐 이번에 했는데 연결 안 됐나? 그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백순호 거 가서 자기 그 초등학교 동창인가 누구 전도했더라고. 나중에 서로